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는데 대부분이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이의 웃음입니다. 어린이의 웃음. 여러분, 왜 어린이들을 꽃이라고 말할까요? 꽃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좋은 열매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린이들을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예쁜 꽃들인 어린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짓밟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시대에는 이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은 별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사람의 수를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린이를 좀 가볍게 보는 그런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생각이 백성들 생각에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베세다 광야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그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숫자를 넣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큰 문제입니다. 엊그저께 방송에서 그랬는데 0.8명도 안 되는 그런 저출산. 그래서 인류학자가 2500년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 심각한 문제가 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는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어요. 사회적으로도 어린이가 없어서 이미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는 뭐 농촌, 어촌 이런 지역뿐 아니라 심지어 서울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지역에도 화양초등학교인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가 또 폐교가 됐더라고요. 일반 학교가 이 정도니까 뭐 주일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세대가 이러니까 할 수 없지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주일학교를 세우는 일에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달라고 요청을 자주 했습니다. 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이들이 훌륭한 선생님들 앞에 얼굴을 보이고 또 칭찬을 받고 또 안수해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엄마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부모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만사가 다 귀찮았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철딱선이 없게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될
그것에 대한 표시를 내지 않았어요. 마음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팽팽한 긴장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어린이들을 팔에 안아서 그들에게 미소를 짓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또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시간을 한동안 그냥 단 몇 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들을 그 어린이들과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도 어린이들을 품어주시는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역시 어린이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어린이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속상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아이들을 향한 말투나 행동이 그대로 배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들은 십자가 길에서도 아이들을 품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만 이렇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팎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늘 친구와 같은 어버이들로 다가가서 그들을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따뜻한 눈빛 하나도 주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세를 잃지 않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크다, 베드로가 크다, 요한이 크다, 자기들이 크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뭘 질문하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으뜸입니까? 그 얘기를 묻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이렇게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는 천국 백성들을 쫓아내는 그 제자들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백성을 모시기 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키우시는 것도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거든요.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역시 천국 백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 시간표에 예수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국문을 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천국 백성을 모으기 위해 예비된 그 제자들이 확실한 천국 백성인 어린아이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는 이유가 되는 백성을 쫓아내니 얼마나 예수님이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다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외에 다른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나에게 오는 것을 결코 막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어린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어린이들의 영혼도
어른과 똑같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시대는 어린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숫자에 셀 때도 어린이들을 제하고 수를 셌어요. 심지어 어린이들의 생명은 부모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작용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존재하던 때가 있기도 했어요. 교회 학교에서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학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도 저도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어린이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깊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후에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또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니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달려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똑같다. 어린이를 절대로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어린이들을 소홀히 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이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어요. 어린이는 어른과 똑같은 인격체이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영혼의 귀함을 말씀합니다. 한 영혼. 그 안에 당연히 어린이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명령 안에 여러분 당연히 어린이가 포함됩니다. 주님은 어른들과 똑같이 어린이도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른들의 영혼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포함되는 예수님의 대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어린이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또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 밑에 보면 그 전에 거기 밑에 교육관 밑에 그 공간이 꽤 넓은 공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니까 거기에서 옛날에 어린이들이 성경학교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했다고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기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다 어린이가 다 자라서 이제 우리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또 목사님 되시고 그랬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을 이제 듣고자 사람들이 여러 곳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갈 때마다 많은 어린이들도 따라왔어요.
뭐 옛날에 볼 게 뭐가 있고 들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 곳이 베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들이 듣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다 집어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빌립이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하며 말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 원어치 빵을 사도 부자라다 얘기해요. 그 얘기. 그런데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이 바로 어린이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소년이 가지고 온 그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기 이 보리떡은 보리가루를 반죽해서 얇게 구워낸 빵인데 이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주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물고기는 헬라어로 옵사리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품성이 없는 아주 조그만 그런 물고기들이었어요. 팔아도 값이 없는. 생각해보면 가난한 어린이 도시락이죠. 아마 예수님이 그 벳사다의 근처에 오신다고 하니까 어린이가 예수님 보고 싶다고 부모에게 엄마에게 졸랐고 그 가난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하여 도시락을 싸준 모양이에요. 근데 이 도시락을 저녁 때까지 먹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신다. 그거를 제자들의 손에 그 어린이가 드려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빌립은 계산하나만 하고 있었어요. 계산만. 그런데 이 어린이는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이 헌신이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어린이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한 20여 년 전인가요? 강원도의 정선에 아주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거의 다 쓰러지다시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건축 자재를 살 돈이 뭐가 있으니까 그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이 돌을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이제 흙을 발라서 예배당을 수리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어른들은 바쁘다고 핑계대고 어떻게 수리하냐고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담임 전도사님 부부하고 이 어린이들이 시간 날 때마다 돌과 진흙을 모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휴가차 지나가던 서울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 용변이 급해서 아무 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찾다 보니까 교회가 있더래요. 거기를 찾아서 그런 어린이를 보고 감동해서 그 예배당 전체를 수리한 큰 사례가 있었어요. 사례가. 이렇게 어린이도 헌신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일할 수 있어요. 어린이는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린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인격체예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 어린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유럽의 교회나 또 우리 도시교회가 점점 쇠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흔한 말로
당장 일할 사람만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엄청난 실수죠. 엄청난. 성경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아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믿었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시간이 안 돼서 가지 못하는 곳에는 이 디모데를 보낼 정도로 그렇게 신뢰가 깊은 스승과 제자 사이였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디모데의 뿌리가 뭐에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의 어머니,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디모데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할머니의 어머니의 신앙 지도를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 디모데는 어린 디모데가 바울 이후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어요. 왜 어린이가 중요합니까? 어린이는 다음 세대를 이끌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는 지금 어린이들이 자라서 교회를 세워갈 것인데, 그 세대가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그때에 지금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 70년도, 80년대는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7, 80%가 교회를 다 다녀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바글바글했죠. 만약에 어른 100명이면 어린이들은 500명씩 있었어요. 그랬다니까요. 저에서.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으면서 하나만 낳자 둘도 많다 하다가 이 어린이들이 점점 줄더니 여러분 지금 0.75명인가 우리나라가 그렇대요. 큰일 났어요. 2000년대 들어서 주일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완전히 지금 교회 학교가 무너졌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제는 여러분 전국 초등학교 학생 중에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거나 다니고 있는 학생이 10%도 안 돼요. 그거 아세요? 10명 중에 1명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몰라요. 어떡하겠어요?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의 영광도 소중하게 구원받아야 하고, 어린이도 헌신할 수 있고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고 교회와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그러니 어린이 주일을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학교를 다시 세우고 교회 미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인생의 차이가 땅끝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내쫓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을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들을 쓰다듬어 축복해 주셨어요. 그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기억이었겠습니까? 아이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축복은 충분합니다.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진지한 마음으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축복한 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각 가정이 그 부모의 손길과 교회학교 교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어른들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이 그 어린아이에게 얹어지는 축복의 장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손을 만져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마음. 어린이의 때의 신앙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는 겸손합니다. 어린이에게는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어린이와 같은 겸손과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받드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 주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찬송가 5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니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도 너를 비키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내 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고운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런 데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어린이와 같은 겸손과 순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섬기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어린이를 축복하며 어린이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낡은 마음을 가지고는 새 마음을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어린이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축복하신 예수님과 같이 저희도 어린이를 위하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축복해주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다시 회복되도록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같이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오르신 예수 그말 나가 그 세상아 생명여왕께 하나님께 봉헌한 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11잼을 드리신 분은 한만석 권사님이시고요. 감사헌금 김종희 권사님, 김종희 권사님, 신한순 집사님, 한정주 성도님, 이정모 이영숙 집사님, 백영수 박성자 집사님, 서영호 한희정 집사님, 김일환 목사 가정, 그리고 주일원금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단비를 주셔서 농작물이 더욱더 힘차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단비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별된 11죄물과 또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저희 가정에 아버지 쇠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과 사업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이 아니면 저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설 길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로 뿌리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마음을, 헌신을, 기도를,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 가정 안에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김종희 권사님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날 야외 소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실 때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떠난 이웃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53장 부르고 축도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어림을 쏟을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에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거리 맘에 대표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헌신된 자녀로 하나님 양육하기 원하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